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무너지는 세상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24장은요,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데요.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네, 오늘은 무너지는 세상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2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주인과 종이 모두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일 뿐이고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규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자, 세상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요,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린 결과가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노래가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때는 그렇게 즐겁던 세상이 순식간에 허무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조금 더 잘 되면 만족할 수 있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허무만 남기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처럼 열매가 다 떨어진 감람나무처럼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자, 세상은 무너지고 도시는 황폐해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또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17절부터는 심판의 철저함을 다시 말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늘 말해요. 나는 괜찮지. 나는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20절 말씀처럼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세상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사야서 24장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23절이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세상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심판의 끝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4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세상이냐? 경제력이냐?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냐? 자, 세상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